여러분, 감사가 가능할까요? 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특별히 감사를 기억하고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지만 무작정 감사한다는 게 여러분 뭐 닥치고 공격을 이라는 의미에서 뭐 닥공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축구에서 닥감 그냥 무조건 닥치고 감사 이게 가능할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어떤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말살하면서까지 하는 감사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감사일까? 그냥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냥 무조건 감사해라. 그게 꼭 신앙적인 거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혹은 비평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감사는요 전파력이 있어서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은 또 그런 분위기가 전파되고 또 그런 이제 감사가 전달되고 전파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합리적인 분별은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비평적인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비평적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비평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꼭 3일 만에 부활하셨대? 그냥 하루만 지나고 부활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비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뇌의 기능 자체가 감사의 말을 하거나 감사의 말을 들으면 우리 뇌의 기능 자체가 감사거리를 막 찾아낸답니다. 예, 뇌의 기능 자체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또 감사의 말을 들으면 찾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도 좀 긍정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좋게 생각해라 감사해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몇 년은 된 것 같아요. 우연찮게 저는 이제 한 번씩 불교 방송이나 또 이런 방송들을 한 번씩 봅니다. 제가 거기서 뭐 새롭게 배우거나 이렇다기보다 상생 방송이나 이런 거 비슷한 것도 있어요. 제가 거기 보니까 거의 뭐 제사 의식 같은 식으로 막 향도 피워놓고 그러면서 막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도 혹시 우리 기독교 예배도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이 집단이 하는 거는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느낌을 좀 어떡하나? 우리 기독교 자체의 본질적인 게 있긴 하지만 처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처음 교회 오고 예배를 참석해도 물론 이제 내용이 뭐 그냥 일반적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이질감은 좀 느끼게 하지 않아야겠다. 뭐 제가 그런 좀 반성도 하면서. 근데 또 다른 채널에 보니까 불교 방송이었는데 불교 방송이었는데 거기 이제 한 분이 어떤 강사로 나온 분이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웃음 뭐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기분이 나빠도 웃으세요. 그러면 뇌는 아주 객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아서 웃는지 나빠서 웃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웃으면 그냥 막 엔돌핀도 솟아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또 좋은 우리 몸의 어떤 변화들도 일어난다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종교적인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참 일리는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신앙적이고 유익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의 기능도 우리가 그냥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했을 때 우리에게 신체 변화까지도 좋게 일어난다는 것도 인정하고 알겠어요. 힘들어도 감사하면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삶도 좀 더 나아진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을 돌아볼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잘 생기질 않습니다. 감사하면 좋다는 것도 알겠고 또 신앙적으로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또 감사를 하면 좀 효과가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긴 알겠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감사할 마음은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은요. 시편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편이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제5부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이 시편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일명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하고, 특별히 146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표제가 없는 시간 34편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이 표제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시들은 예를 들면 108편은 다윗의 찬송시 혹은 뭐 어떤 상황에서 뭐 이런 걸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표제가 없다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 쓰여진 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시편 저자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좀 일반적인, 이 말은 주로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불려졌던 그런 노래, 찬양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은요, 좀 일반적으로 어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외부 세력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내부적으로는 좀 공공하고 힘든 상황일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로 보통은 봅니다. 이때가 학계 서가랴 말라기 뭐 이런 시대인 것이죠. 나라는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면서도 영적인 상황도 암울하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상황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쓰여진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와 우리 시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그 시대와 우리 시대는 같을 수도 없고, 사람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우리가 500년 전만 해도 정말 한참 과거라고 할 텐데, 이 시대는 BC 한 5세기, 4세기, 그러니까요. 거의 한 2500년이니까 정말 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와 우리 시대의 동일한 것은 그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또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뭐 문화, 이런 거는 다를지라도 우리 사람 자체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 귀인들은요, 이걸 세번역에서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권력자들. 여러분, 힘 있는 고관을 의지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힘 있는 고관 있는데 의지 안 하겠어요? 여러분, 병원에는요, 아는 의사 한 명만 있어도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네, 저희 아버님이 지금 좀 치매도, 아마 저 전화도 저희 아버님 전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매가 조금 심해지셔가지고 며칠 전에 치매 검사도 받고 했는데요. 어쩌면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천상에 있는 저기 좀 시설도 좋고 한 저 병원에 제가 아는 의사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뭐 없는 자리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저기는 자리가 잘 없거든요. 마침 자리도 비어 있었는데 또 그 의사분의 소개로 해서 뭐 입원비도 그 굉장히 하여튼 좀 할인도 되고 여러 가지 직접적인 다이렉트의 뭐 이런 좀 혜택도 있고,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어디든 뭐 병원이든 어디든 있다는 것은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힘 있는 고관이면 얼마나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말하기를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힘 있는 고관들, 꼭 뭐 공무원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한데, 그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우리가 뭐 불법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정상적인 절차나 그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의 그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감사한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4절에 보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려다. 여러분 이 힘 있는 고관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다시 말해 죽으면 그 사람이 호흡이 끝날 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당연히 죽으면 생각도 없어지는 거겠죠. 그런 말이 아니라 그의 계획, 그의 프로젝트, 그가 세워놓은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런 게 다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런 것들이 그의 생각이나 그의 계획, 또 그의 프로젝트, 그가 세워놓은 것들이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시편 다음에 잠언 27장입니다. 네.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네. 잠언 27장. 네. 시편 다음에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 2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내일을 너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내일 네가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야죠. 사실 1년 계획도 여러분 세우십시오. 매일 계획, 주간 계획, 월간 계획, 연간 계획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요, 평가도 없겠죠. 그럼 우리는 좀 마음은 수월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은 수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일은 반드시 올 거야. 내일은 내가 뭘 할 거야. 1년 뒤에 내가 뭘 할 거야. 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벼랑간 오늘 오후에, 오늘 저녁에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여러분 그건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시편 146편의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억눌린 사람들. 이 억눌린 사람들은 정의로 심판하신대요. 이때 이 억눌린 사람들은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억울한 사람,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의 경중이 정말 약하지만 정말 힘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중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정말 죄질이 악하고 나쁘지만 가볍게 끝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억눌린 사람들에게 정의로 심판하시겠답니다. 공정하게. 말은 그냥 요즘 공정 많이 하지만 실제로 공정하게. 굶주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먹을 게 필요하겠죠. 먹을 걸 주신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는요, 석방되는 게 필요하겠죠. 물론 뭐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긍휼과 은혜가 임해서 눈먼 사람에게는요, 눈이 떠야지는 게 좋겠죠. 예,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세워줄 필요가 있겠죠. 예, 다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6, 7절, 8절, 줄인 7절,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이 비굴하다는 게 어떤 성품이 비굴하다는 게 아니라 아주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신다. 여러분 나그네, 이 당시에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낭여행객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 좀 여러분 고대 사회가 얼마나 치안이 열악합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치안이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 나그네들에게 중요한 것은 보호입니다, 보호. 치안에 있어서의 보호기도 하고 어떤 거주에 대한 어떤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이런 면에서도 보호가 필요한. 이런 고아와 가부는요. 성경에서 고아와 가부는 가장 힘없고 약한 자의 어떤 상징입니다. 대표적인 상징, 고아와 가부. 그 고아와 가부는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죠. 도움이 필요하겠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야지 라고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야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대가만 바라는 그런 건 안 되겠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도와주는 게 맞는 겁니다. 악인의 길은요, 망하게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돌봄과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회복, 또 그리고 이런 실제적인 돌봄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이런 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정말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the Lord, 야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보십시오.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또 7절에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8절에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신다. 결국 야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편 기자는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뭔가 반복된다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 되겠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왜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분은 야훼,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아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죠.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통로입니다. 통로.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 근데 그 통로 자체를 붙들고 있으면, 아니 수도관이 그 물을 공급해 주는 거로부터 우리한테 오는 거지, 그 수도 파이프를 마치 그냥 그게 물인 양 그걸 붙들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과는 어떤 소통도 하지 말고 사람의 도움은 일절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했다 낭패 보신 적 있죠?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야 되지만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5절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목양실 저기 이제 적어놨습니다. 이 시편 146편 5절. 제가 기댈 때마다 읽고 가는 한 절이라 암송은 물론 어렵진 않겠지만 암송하고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강하게 도전하시고 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만 끝나면 그냥 좋은 말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론적인 말씀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들 들어보셨죠? 굉장히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장애 있어도 좋아요. 심지어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런 장애가 있어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장애와 불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되고 또 하나님과 매일의 삶을 통해 동행하며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된 이것보다 더 귀중한 건 없기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런 장애와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없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있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 이제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을 텐데 오후 간증도 이런 비슷한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장애가 있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감사, 그냥 닥치고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냥 한정적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우리 자녀도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이번에 승진도 되고, 내가 이번에 그냥 연봉도 올라가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라면 그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진법이라는 책을 몇 번 읽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책 이름이 감사진법입니다. 여기 강충원 장로님이 쓰신 건데요. 이분은 미국에 사시는 분이세요. 미국 모토로라 설계팀장으로 일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뭐 GBL 부사장, 나중에는 BMR이라는 테크놀로지 그 회사도 창립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분은 이제 너무 이런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뭐 늘 감사의 삶을 실제로 산 거예요. 이 자녀들이 보고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해도 감사, 뒤에 사람들이 뭐 자기를 뭐 뒷담화를 까도 감사,
불편 부당한 일을 당해도 감사. 아니,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럴까? 이게 합리적인 걸까? 이게 좋은 걸까? 아니, 사기를 당했으면 좀 고소를 하고 정말 그 사람에게 어떤 뭐 개인적인 뭐 복수가 아니어도 뭐 이렇게 하고 좀 분노를 하고 해야지. 이게 뭐 이런 게 정말 기독교야? 뭐 이게 정말 진리야? 뭐 그런 생각까지도 자녀들이 했는데 이 자기의 아버지를 보면서 어느덧 이 자녀들도 감사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상황 때문에 감사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상황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이고 또 여러분 끝이 없어요. 욕심이. 연봉 여러분 1억 대만 감사할까요? 아니요. 한강 뷰가 좋은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대요. 제가 어느 인터뷰를 봤는데 근데 그게 딱 3개월이랍니다. 3개월이 지나면 그냥 뭐 강북이든 강남이든 별 뭐 그런 느낌이 없대요. 아시죠? 집을 사면 3개월, 차를 바꾸면 1개월. 네. 그러면서 이분은 늘 감사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여러분, 저는 이게 꼭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식구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야 제가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지고 제 목회가 좀 더 성공적이 되고 이렇게 해야 제가 감사할 수 있다면 저는 언제쯤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연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계획이 생각대로 성취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적이 얼마가 되어야 되고, 내가 취업이나 기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감사를 한다면 우리가 언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때도 감사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형통할 때도 감사해야죠.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가게 됐다. 감사해야죠, 여러분. 내가 뭐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된다. 감사하십시오. 당연히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시편 기자가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한 겁니다.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 어줍지 않은 환경 쳐다보지 말고 네 어떤 내면의 목소리 막 내가 이래가면 되겠나? 인생이 왜 이러냐? 하나님 정말 계시나? 이런 네 내면의 이런 어줍지 않은 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뭐 이런저런 그런 여론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뭐 감사 저절로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절로 되는 것 중에 좋은 게 있던가요? 하다못해 여러분 다이어트도요. 결심하고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애써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사기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하기를 결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언제요? 평생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당신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 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좀